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헌신, 그죠? 헌신.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헌신. 오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갈까요? 헌신. 이렇게 보면 이제 누구를 위해 내가 헌신했다,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발달했잖아요. 딱 헌신하고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헌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나온다는. 정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참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셨네요 라고 물음을 주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로 이 헌신에 맞는 뜻을 가진 만큼 내가 헌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헌신을 했느냐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몸을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타당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쓸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써야 한다.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하시는 것, 그게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헌신하셨어요. 자기 몸을 바쳐 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많아 사랑하지 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헌신에 가까운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입가에 미소가 싹 번지게 돼요.
뭐 이렇게 구박하듯이 막 말을 해도 사랑한다고 이래도 웃음이 싹 올라요. 사랑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때요? 사랑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죽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100% 사랑한다 아닌 것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진짜 위험이 나타나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 자녀들이 아파서 부모의 뭐 신장을 떼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준다든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몸의 일부라도 띄워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다.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랑의 첫 번째 모델이 누가 되셨어요? 우린 누누이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분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랑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부부싸움을 하고 이웃과 싸움을 하고 왜 남을 욕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애정 결핍이에요. 그만큼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갖고 원씨가 너는 나의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는 즉시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이십니다.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이 아니시더래요. 그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지, 내가 왜 어떤 이 대답이 왜 잘못됐지를 막 한참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느끼셨다. 첫째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첫 번째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이런 거죠. 우리는 첫 번째 1등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른 나라의 올림픽에서 보면요, 다른 나라 분들은요 은메달을 따고도 막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동메달을 따고도 막 기뻐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유독 사람들은요 금메달만 기뻐하고요 은메달은 그냥 이렇게 찍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올림픽이라는 그 큰 무대에 나가서 금메달도 중요하고 은메달도 중요하고 동메달도 중요하고 이 3위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의 습성은 아직까지도 1등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삶에 늘 넌 나의 첫 번째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죠? 넌 나의 첫 번째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째가 되신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왜지? 저도 고민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각한 문제로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제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의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고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안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 자녀고 막 이렇게 내려가죠. 좋죠? 되게 좋게 대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말을 싫어했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를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했더니 남편이 당신은 언제나 내게 첫째야 한다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곰곰이 깊게 생각하면 이 말은 첫째는 당신이고 둘째는 저기 별다방 미스김이고 셋째는 저기 어디에 미스고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내 전부입니다라는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나에게 몇 번째야?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뒤로의 어떠한 말미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내일 1번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다녀요. 왜요? 그것은 역으로 말해서 아차 싶으면 하나님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2등이 1등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라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2번, 3번으로 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첫째는, 둘째는 이런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시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라.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하라.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그 이유로도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그냥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정신에 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 이것은 또 육체에 관한 것이고요. 그런데 정신이라는 것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육체는 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한다면 육체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뜻을 다한다면 육체는 힘을 다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같은 주제이지만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그리고 나 자신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째이고 이웃은 둘째이고 나는 셋째라는 생각은 한 가지의 문제점만 빼면 아까도 말했듯이 훌륭한 대답이고 훌륭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급해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1번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중심으로 점점 우선순위를 두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싸워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아내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정말로 두 나라가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나라가 뭐 이해도나 삶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통일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한 나라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계속 통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죽지를 않아요. 서로 관념 자체가 달라요. 사상 자체가 다르기에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부부관계에서나 또 어느 사회생활에서나 어떠한 사람, 우리의 이렇게 화합과 통일을 원한다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죽어야 된다. 죽는 것.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것처럼 죽어야 된다. 정말로 아까 그 요한복음 지금 떠있는 본문처럼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지겹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죽어버리세요. 죽으면 더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나를 사랑하게 되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속에서 저절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머릿속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막 화가 나도 참는 모습을 배워야 된대요. 형님 나도 화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삭히냐 그래요.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릅니다. 누가 옆에서 막 화를 나게 하면 속에서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해요. 그럼 여기서 듣고 여기서 흘려나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다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살짝 웃음이 나왔지만
그 사람이 막 정말로 화를 내기 시작하고 나에게 짜증이 내고 나도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해버리면 나 자신도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흘러 넘어갈 수가 있어. 조금 더 상황을 편하게 지켜보면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흥분을 하게 되면 나도 지혜 없이 그냥 말들이 막 불쑥불쑥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죽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랬더니 그게 되냐? 그 순간에 되냐? 나는 그냥 막 하면 뭐 앞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확 싸대게 되는데 그게 되냐? 내가 그것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 이 방법을 저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조교회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순복음 창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다니는 성도님을 만났는데 막 화날 때는 그분도 그냥 찬송가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내게 간 같은 평화는 아니지만 찬송가를 부른대요. 그러면 이렇게 좀 참을 수 있고 좀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찬송의 힘, 찬양의 힘이 정말 좋아요. 또 물론 그 시간에 말씀을 딱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막 싸우고 있는데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속으로 찬양을 하세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그거를 부르면 그냥 기쁨이 넘쳐.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집에 가면 그것이 또 생각 안 나느냐?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나면 그냥 머릿속에서 하얗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막 화가 치밀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딱 한 번 더 화가 나고 막 한 며칠을 잠 못 잔 적이 있어요. 사기 맞았을 때. 그거는 빨리 분해 안 가자더라고요. 자, 그렇듯 그냥 자꾸 분을 삭히려고 내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부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조금은 화가 없이 정말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해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막 올라올 때 찬양하는 거. 처음엔 잘 안 되죠?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죠. 20대 때는 저도 화려했어요. 너무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막 책을 써야 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좀 더 생각하고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내 남편을, 내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 하나님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 그러면 삶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참 좋죠. 이렇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조차도 솔직히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 그때서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평화롭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세상 사람 가는데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자꾸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지금도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제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콩닥콩닥 뛰죠. 이제는 안 뛰시나요? 저는 보면 뛰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뛰어요. 네, 여러분들 뛰어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이고 원시가 오늘은 무슨 일 했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바쁘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거 다 하고 만나드릴게요. 계속 뒤로 밀어놓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만나 주시고 더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를 바라보면서 짝사랑하고 계세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아픔이에요. 슬픔이고 고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자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응답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 하나님한테 애교 부리듯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러니 막 어떠한 성막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주알고주알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달 더 볼까요? 이거 넘어갔네요. 요 말씀을 제가 빼먹었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에 보면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편하고 좋으니까 나의 벗 막 이렇게 친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잦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높고 여러분들의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부와 막 이런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대화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다 그러면 그 말로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재물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연결해 주시고 또 더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고 계신다. 짝사랑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 그런 것들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린다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순교하는 것이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에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억압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남을 같이 갖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시편에서도 나오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한 사람에게 그 모든 언약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들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해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화답을 안 해주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요만큼씩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너에게 나는 무엇이니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두드림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주 대화하고 함께 걸을 때 헌신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집에 가면 변해버리는 것, 이것은 거짓, 위선자이다. 그냥 선의 가면을 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나 아니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일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죠? 우리 그걸로 잘 참고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의 이름, 자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것으로 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을 결박하고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혈관 질환, 갑상선, 신장병 등 각종 성인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 골다공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손상된 근육과 연골, 인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각종 치아 관련 질환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피부병, 치질, 무좀 등 고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협착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우울증, 자폐, 비관, 자살의 영,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열과 파괴,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온갖 중독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눌림과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또 믿음을 주셨고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